알리스타 메이커르의 책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강독 18번입니다. 18번째 강독입니다. 105쪽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세계와 기독교 신앙의 차원이 높아지고 깊어진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보면 너무 협소한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과학자들도 많고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각각의 그 역할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 넓어지기보다는 자기 것을 독단적으로 고집함으로써 상대방을 무릎 꿇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풍조, 세태, 경향성을 좀 보이죠. 양쪽 다 이렇게 극단으로 나가게 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알리스타 메이커르, 이 사람은 매력적으로 그 관계를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 이런 소제목에다가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형식의 제목입니다. 과학과 종교 땡땡 하고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 증명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없겠죠. 그 이전까지의 내려온 것에서 근거에서는 말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을 재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론을 증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이분은 또 모르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따라가겠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이 지점에서 항의할 것이다. 신이론의 이론이 세상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말 참 좋아, 아주 좋아요. 하지만 도대체 이것이 애초에 옳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신이론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이론인데, 이제 과학과 신학의 이 결탁 혹은 서로 밀착된 관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하는 이걸 가르쳐서 신이론이라고 합니다. 신론이죠, 말이에요. 신론. 그것이 도대체 옳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대신해 줍니다. 종교의 이론들은 그냥 지어낸 것일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이게 어떤 종교적 천재, 생각이 깊은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가 아니라 세계 경험의 근거에서 나온 거다. 세계 경험엔 역사와 과학, 자연 뭐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냥 지어낸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로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발명해낸 우주, 실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구적 우주를 보는 것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허황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니면 종교적 이론들도 우리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라고 봐야 될까?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아마 이 메크레스도 그런 입장이겠죠. 이것은 정당한 질문이다. 현재 물리학과 우주론에서 지배적인 이론 중 하나인 M 이론을 살펴보자. M 이론이라고 하는 거 뭔가요? 봅시다. 이 이론은 1995년 물리학자 에드워드 위튼이 여러 큰 이론을 통합하기 위한
위에서 제안했는데 M theory, 물질이 진동하는 에너지의 아주 작은 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나가면 참 골치 아파집니다. 여기서 과학계에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스티븐 호킹과 여러 과학자들의 최근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아하. 지금 밖에서 무슨 장사하는 사람인가? 마이크에다 대고 크게 소리가 나오네요. 내용의 문제는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마침 내가 강동할 때오나 동네에는 저런 차에다가 마이크 싣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게 어떤 건지. 보통은 뭐 고물 삽니다 이런 거하고 또 방충망 고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오는데 저건 좀 아주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왔네요. 이 이론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 결론을 말하면 이 이론은 관찰 결과들을 통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대통합 이론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약속이 옵니다. 이건 뭐 제가 M이론 이렇게 나가면 잘 모르겠습니다. 약속오음 이렇게 좋게 보네요.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완전히 이 이론에 대단히 회의적이다. 이 이론이 세상을 바라볼 유용한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들도 인정한다. 그러나 생명력을 제외한 설명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나? 그러나 설명력을 제외한 이 이론의 실제 증거는 무엇일까? 설명력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데 뭐 그건 M 이론으로 설명할 수는 있긴 있는데 실제적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런 질문인가 보죠. 이 이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겁니다. 물질이 진동하는 에너지에 아주 작은 끈들로 이루어졌다는 주장. 뭐 그런 것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 이론은 경험적으로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는가? 비판자들은 사람들이 실험적 확인을 거치기도 전에 M 이론을 인정하고 덥석 믿어버린 것 같다고 말한다. 또 이것이 보이지 않는 평행 우주들과 10차원의 공간을 말하는 증명 불가능한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이론들 10차원 뭐 평행 우주 그 얘기들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차원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차원을 넘는 거는 뭐 전문적인 과학 분야에서 몇 가지 근거들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르죠. 과학자들은 게 가능하다고 얘기할지도요. 콜롬비아 대학의 수학 교수 피터 보이트도 M 이론을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사람 중 하나다. 그는 촉근 이론은 실험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데 전혀 아무런 예측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과학적으로 시험될 수 없는 이론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다른 물리학자들은 보이트에게 동의하지 않는데 그들은 M 이론의 잠재적 설명력이 실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다는 약점을 완화시켜준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 여기까지도 제가 잘 모르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다른 게 있구나. 이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M 이론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설명을 따라가려니 대충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 왈부할 생각 없다. 다만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의 논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그 논쟁의 깊이는 몰라도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요점은 간단하다. 많은 과학자들은 M 이론이 다른 방식으로는 이질적이고 이어지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물리학의 여러 측면들을 기분 좋은 정도로 완전한 정도와는 거리가 멀지만 한데 모아주는 세상을 보는 더없이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본다. 일단 그렇게 본다. 합리적인 방식, 최선의 방식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런 장점들은 의미심장하다. 우리가 관찰한 바를 이해하게 하고 양자론과 중력을 통합시켜주는 양자론도 어려운데 중력 이걸 통합시켜주는 적어도 한 대 묶어줄 수 있는 줄기를 열어주는 세계관을 제공하여 실제 리얼리티요 실제의 이해 가능성과 정합성을 긍정하는 까닭이다. 실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맥크레스가 붙들고 싶은 건 겁니다. 실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실제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토대니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참이라는 실험적 증거는 전혀 없다. 그저 실제를 이해하고 정합성 있게 설명해 주기에 믿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까다로운 건데 잘 따라왔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논쟁이 있는데 실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토대가 그 M 이론으로부터 주어지니 뭐 좋은 거 아니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됐습니다. 더 전문적인 거는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런데 여기에 C.S. 루이스가 말한 내용과 명백히 유사한 대목이 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은 뭐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잘 복받아서 열심히 살고 본이 되고 하는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제 리얼리티 실제에 대한 토대 근거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난 좋은 시도라고 봐요. 이런 토대가 없으면 21세기에 기독교 변증론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이미 그 문제 있는 거로 확인이 된 바지만 자칫 심리학에 떨어지거나 기독교가요. 자기 정체성 확보라는 그런 상담? 아니면 정신분석? 이런 데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아주 근원적인 토대를 찾아가는 거죠. 루이스는 이론 자체는 증명될 수 없어도 괄호 열고 그는 이 믿음이 증거에 의해 타당성이 보증된다고 믿었지만 이론 자체예요. 증명될 수 없어도 통합하고 설명하는
능력에 의거해 그 이론을 채택하는 것이 지적으로 적법하다고 단언했다. 1920년에 대해 루이스는 자신의 모종의 합리주의에 우리에 갇혀서 이성이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을 실제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그 실제를 이성적인 증명 그 너머에까지 확장시키는 거죠. 마치 어떤 밀림을 탐험하는 어떤 탐험가의 심정과 비슷합니다. 그 자기 알고 있는 거, 자기 탐험한 데까지는 알죠. 그러나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도 그 탐험한 거만 전체라고 말하면 좀 우습잖아요. 근데 다 탐험하고 보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아주 거대한 코끼리를 누가 경험하는 거 비슷한 거죠.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성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한 부분인 겁니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성을 사용해서 이성을 판단하게 될 테니 말이다. 인간 이성은 판사와 배심의 역할을 동시에 맡는 지적 순환 행위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자기가 말한 것이 옳다고 말고 옳은 것에 근거해서 또 자기가 말을 또 하고 그런 거죠. 지적 순환. 측량 막대가 측량의 대상인 물건과 독립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측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인간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이성은 과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죠. 그걸 넘어서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요거 말 이해하시겠죠? 이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주 안에서만 그게 작동될 수 있다고 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래야 리얼리티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우주의 의미를 여는 실마리들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 루이스는 서서히 이런 암시와 실마리들이 이성의 경계 너머의 세상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삶의 고유한 순간들에 이 세상의 음악을 몇 소절 들을 수도 있다. 아니면 서늘한 저녁의 산들바람에 실려오는 그 세상의 향기를 맡을 수도 있다. 황홀한 경험이죠. 이러한 실마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킨다면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게 해준 지적들을 제공할 것이다. 제공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틀 외에도 많은 것이 있다. 기독교는 지적인 믿음 그 이상, 지적인 믿음 그 이상이고 영적 허울을 덮어쓴 합리주의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문장이 이상하네. 물론 기독교에는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틀 외에도 또 많은 것들이 있다. 그것이 있다. 기독교는 지적인 믿음 그 이상이고 좋아요. 거죠. 영적 허울 뭐 뒤집어 쓰는 거죠. 영적 허울을 뒤집어 쓴 합리주의에 그치지 않는다. 이건 문장이 좀 이상하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렇게 된다는 염려를 얘기하는 건가요? 더 가봅시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서 나는 아름다움과 경이라는 풍성한 경험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자연계의 만남의 기절을 이루며 기독교 예배에서 빈번하게 떠오르게 된다. 예배 그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죠. 뭐 성찬 예식도 그렇고요. 또 신앙의 지적 포용력
그 중에서도 이게 참 멋진 표현이죠. 신앙의 지적 포용력. 그 중에서도 세상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고 보다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세상보다 더 깊은 구조를 알아보는 신앙의 분별력을 무시할 수 없다. 여러 해 전에 하버드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대로 종교적 신앙은 기본적으로 자연 질서의 수수께끼가 발견되고 풀리는 장이 될 수 있는 모종의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한 믿음이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풀리게 될 때를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숨어 있죠. 그 리얼리티가 숨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리얼리티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독교 신앙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과학자에게도 과학을 하는데 중요한 태도를 배우게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장점에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능력을 포함시키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 많죠. 신앙이 들어갈수록 세상을 더 미몽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죠. 문학평론가이자 문화비평가인 테리 이글턴은 이 사람은 기독교에 호의적인 글을 쓰는 분이죠. 이글턴은 종교를 근본적으로 설명적 현상으로 취급하는 이들에 대단히 비판적이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애초에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의도되지 않았다. 설명이 그렇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기 토스트기가 있으니 전기 토스트 빵 굽는 거가 있으니 체홉에 대해 있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 설명이 좀 야릇하네요. 체홉 그 소설가죠. 체홉 토스트기 빵만 먹으면 되니까 체홉 이런 소설 안 해도 된다. 소설 읽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굉장히 문학적인 수사예요. 이글턴은 종교가 세상을 설명하려는 어설픈 시도라고 믿는 것은 발레가 버스 타러 뛰어가려는 어설픈 시도라고 보는 것만큼이나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발레 춤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발레하는 모습을 보고 어이구 저 사람 저 버스 타려고 뛰어가려고 있네. 그렇게 보는 거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문학적 수사로 설명했어요. 기독교가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세계를 이해하는 또 중요한 안목을 제공하는 거죠. 이 기독교가 뭐 지동소를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세계를 그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기보다도 그 설명할 수 있는 것 너머에를 향해서 영적인 촉수 혹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 이상의 것이 있다는 이글턴의 주장은 분명히 옳다. 그렇죠. 하지만 세상을 설명해 준다는 측면은 소설가 도로시 세이어스가 인식하게 된 것처럼 기독교의 풍성한 유산의 일부다. 맥그레스는 이글턴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기독교에서 성경에도 설명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네요. 설명적인 측면은 제가 본 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또 핵심도 아니고. 맥그레스는 어쨌든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그 자체로 이치에 맞고 인간 경험의 수수께끼와 미궁을 이해해준다고 늘 주장해왔다. 복음은 실제의 풍경을 환하게 비추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조명해주는 광채와 같다.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방법은 완전히 사회과학이나 그 자연과학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한다고 하는 거는 근데 그걸 전제해야 됩니다. 자연과학과 역사과학, 사회과학 뭐 이런 방식의 설명과는 분명히 다르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이유는 이 점을 특히 잘 설명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밤중에 집 밖에서 손전등을 켜는 손전등의 성능을 판단할 때는 전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많은 물체를 비추는가를 본다. 광원의 밝기는 빛을 내지 않는 물체들을 얼마나 밝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종교의 가치,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영적인 삶의 방식의 가치는 그것이 세상의 사물들을 얼마나 밝혀주는지 보면 능히 알아볼 수 있다. 뭐 특별하게 다른 뜻이는 건 아니고, 혹은 자기 맥그레스 자기의 생각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용한 겁니다. 시몬 베이유 1909년에서 1943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시몬 베이유, 이 여자분 아닌가요? 내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내 머릿속에 왜 여자분으로 각인되어 있을까요? 1909년에서 1943년까지 살았다면 몇 살 사는 거예요? 34살? 네. 실제를 조명하는 능력은 이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고 그 진리를 알리는 지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설명한다 얘기하네요. 하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자연과학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맥그레스가 그 조명한다, 설명한다 이거를 어떤 뜻으로 쓰는지 그걸 구분하고 있는지 자연과학, 사회과학, 역사과학 뭐 등등 그런 것의 설명의 방식과 성서와 기독교 신앙의 설명하는 방식이 일단 구분된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건지 아닌지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구분이 되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또 뭐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하는 것이 이 세계를 설명하는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죠. 근데 기독교 성서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실제를 조명함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이 실제가 이 맥그레스에게는 거의 하나님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를 조명함에 관심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국의 대표적인 생물학자 피터 매도워가 말년에 남긴 진술을 생각하게 된다. 인용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들이 서 있는 좁은 땅보다 더 많은 것을 비춰주는 빛에 의지하여 길을 찾아간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 말은 다음에 질문을 던지게 하는 초청이다.
인용한 부분, 우리가 서 있는 땅을 밝혀줄 최고의 빛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빛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세계 리얼리티, 실제를 밝혀볼 수 있다고 하는 게 맥그레스의 핵심 논지입니다. 내가 내세우는 상호 풍성화의 서사에 따르면, 상호 기독교와 과학 서로 간에 풍성해져야 된다는 그 서사에 따르면, 과학과 종교는 둘 모두 최고의 상태일 때 우리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이런 풍성한 비전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까지요. 됐습니다. 저도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인문학적인 성서 읽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얘기했습니다. 그 인문학이 바로 그 설명하는 학문이거든요. 뭐 학문이기도 하고, 뭐 우리의 영적인 태도이고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